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어찌하랴, 이런 제목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어찌하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보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되고 이렇게 공법이 무너지고 또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질 때, 이 혼돈의 시대가 되면, 이 삶의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면 의인이라고 한들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 혼돈의 상황에서 의인조차도 별것 아니다. 그들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인데, 이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어찌하랴. 의인인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진짜 의인은 터가 무너질 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와 인간의 삶의 방향은 크고 길게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나아가지만, 짧은 기간만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80년대 신군부가 나타나 국민들의 민주화의 염원이 꺾이고 다시 군사정권의 암흑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새로운 군부가 일어나서 다시 군사정권의 시대로 돌리죠.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의 상황은 온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염원이 컸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과거로 얼마 동안 회귀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역사와 인간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인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으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큰 역사의 흐름을,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간도 어느 순간에는 악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역사의 방향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로봇이라면 그런 일은 없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세력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다른 길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결국 역사의 큰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의 중심입니다. 다른 말을 더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뼈대에서 결국에는 진리로 좀 더 나아갈 뿐이지,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도 이렇게 때로는 전복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큰 물줄기와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역사 속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의 말씀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파괴된 듯 하는 상황인데, 이 국가적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은 유다 사람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폐허가 된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를 점령할 때 자기 나라의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사람 중에 이 그다나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 그다나라는 총독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뜻을 따라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다시 나라가 안정되게 했고, 또 재건과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독한 전쟁으로 널리 흩어졌던 유다 주민들이 각처에서, 다른 나라에도 잠시 피했는데 각처에서 돌아와 재건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성경 41장 봤는데 바로 앞에 4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 40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40장 12절 말씀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기 많은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그다랴 이 유다 총독의 관할에 속하게 되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옛날은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재배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후흥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유다 나라의 역사의 방향은 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곧 그 유다 나라로 돌아왔던 이들 가운데 왕의 종친이면서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암몬 나라의 사주를 받아, 이렇게 부축 기운을 받아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 그다랴가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상황이 나와요. 같이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걸 뭘 말하겠어요? 그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한번 거기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그 1절 끝에 보면 거기 보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그 왕의 종친이면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과 그 일행들을 아마 그다랴가 초청했는가 봐요. 그래서 함께 떡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있는데 2절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나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사람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돌아왔던 사람 중에 왕의 종친이면서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종친이면 누구 왕을 말할까요? 시드기야 왕이죠.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이 바벨론과 막 항쟁하고 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계통에 속한 왕의 종친이고 왕의 장관이었으니 이 총독 그다나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신바벨론 정책을 취했던 총독과 그 따르는 유다 사람들과 또한 그 유다 나라에 남겨졌던 바벨론 군대들을 다 몰살시켰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그 정도는 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참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내용 나옵니다. 그들은 세김과 실로와 사마리아 등지에서 온 이스라엘의 이 성전 순례자 80명 중에 10명만 남기고 다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10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미스바에 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암몬 나라로 데려가려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만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41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나에게 유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바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바벨론 왕이 그다나 총독에게 맡겼던 유임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다 사람 중에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던 군 지휘관이 이 반역의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 일행을 치러 가다가 기브온 지역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 가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마엘이 그 총독을 죽이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어디로 간다고요? 암몬 자손에게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군사적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따라가다가 그 상황을 알고 추격해 온 요하난과 또한 이 군 지휘관들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게 딱 만나게 되자 다시 살았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 쪽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마엘 일행은 자신들만 요하난의 군사를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망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자기 추종자 몇 명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 망명해 버리죠. 그 내용이 14절 15절에서 한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유다 총독을 죽였던 그 이스마엘이 이 자기를 추격해 온 요하난과 그 군사를 보고 두려워서 사로잡았던 백성들 다 놔둬버리고 자기 추종자 8명만 데리고 암몬 자손으로 망명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군 지휘관들도 다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유다 나라로 미스바로 돌아가면 다시 바벨론 나라가 책임을 물어 침입해 올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세운 그다나 총독과 남겨준 갈대아 군사들을 죽이는 봉기가 일어났으니 아마 분명히 애굽 나라 그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알면 진압하러 다시 몰려올 것이겠죠. 실제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웠던 그 총독 그다란을 죽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전 582년에 다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역사에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예를 들어 청나라에서 보낸 사신을 죽였다. 그러면 청나라에 다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총독이나 사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였으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상황에서 요하난과 그에 함께한 큰 지휘관들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의 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갔다가 막 굽이치면서 혼돈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선자 에레미야의 정책을 신뢰했던 총독 그다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무도한 사람들인 이스마엘 일행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고 역사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은 잃어버린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의 사건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희망의 불빛이 꺼져가는데도 그대로 놔두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을 영향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일어나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인 믿음의 사람 요셉, 모세, 다윗, 이방 여인 룻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빛이 사라지는 그때에도 반짝 빛을 발하시면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다 잊혀지고 버려졌다고 여기는 그 상황인데도 그 캄캄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한 번씩 빛이 반짝 비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희망의 불빛이 사라지는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함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이 역사가 혼돈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의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희망의 불빛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 사회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때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인생들을 통축하시고 그의 눈은 또한 인생들의 삶을 감찰하신다는데 악인들의 삶을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심판할 때를 준비하시고 또한 의인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시면서
정직한 자는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혼돈의 때 칠흑 같은 어둠의 때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갑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고 혼돈의 상황에 놓일 때 터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삶의 기초가 사회의 공법과 정의와 또 도덕과 윤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혼돈의 시대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내 인생 내 편하게 살면 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때일수록 어두운 밤에 더욱더 하늘의 별빛이 환히 비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또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역사가 혼동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